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성도의 행위가 어떤지를 보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흰옷과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행위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 보시고 그 교회의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품고 있는지 그 믿음대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행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상과 인격이 맺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맺어지는 그 열매를 보시고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맺은 그 열매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만이 이기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요, 이 많은 이단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긴다, 이기는 자라는 그런 단어만 나오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7교회에 쓰신 그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세속과 타협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였습니다. 사대교회는 겉모습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그런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찾는 교회가요, 이기는 교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이기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교회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특별한 성도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성도입니다. 아멘. 이제 이긴다는 단어가 나와도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교회 가운데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교회의 위치를 한번 지도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요, 우리가 좀 수준을 높였어요. 어제까지는 큰 글씨였는데 좀 작은 글씨, 이것이 실제로 이 로마 제국에서 이 7개 있는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부터 올라가면요, 우리 함께 같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아시죠?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7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네, 이 위치가 다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사대로부터 이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이제 빌라델피아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떤 곳이냐, 이 아시아의 중앙 고원에 있는 그런 지대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빌라델피아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이 2000년 전에도 아주 지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모두가 이 아시아 중앙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바로 빌라델피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도시에 가는 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에 주신 말씀에 보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다른 곳으로 아시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빌라델피아는요, 지진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주 17년에 엄청난 지진으로요, 이 빌라델피아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됩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요, 이제 비용을 대고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해 주어서 이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빌라델피아는요, 그 이름을 바꿉니다. 이렇게 로마의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가 우리의 도시를 다시 만들어줬으니까 우리 도시의 이름을 이제는 빌라델피아라고 하지 말고 네오 카이샤라라고 하자. 네오는 새롭다라는 뜻이고, 이 가이샤라는 이 케샤르,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황제의 도시라고 이름까지 바쳐서 이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는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고 경고가 없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가 왜 이렇게 칭찬만 들었냐 하면요, 우리 이 빌라델피아와 가까운 데 있는 사대라는 이런 지역에 사대교회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사대교회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대교회와 비교를 하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사대는요, 어느 곳에 위치했냐면 높은 바위산 위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나 이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고 아주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이 또한 사대는요, 이 금 세공업 중에서 금을 세공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해서요, 부러울 것이 없는, 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대에 있는 교회는 어땠을까요? 늘 안정적이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사대교회는요, 부유하고 안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안을 보니까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이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7교회를 평가하실 때 사대교회는요, 책망만 받았는데요, 그 옆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주님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요, 주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 표현해 놨잖아요.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열쇠를 가진 자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예요. 이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요,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주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면요, 주님의 축복의 문을 닫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주님께서 천국문을 여시면 구원에 임하고, 주님께서 천국문을 닫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문과 열쇠는요, 빌라델피아의 배경을 알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 빌라델피아에서는 이 아시아의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있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를 지나가야지만 그 아시아의 중앙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성문이 딱 닫히잖아요. 그 문이 닫히면 아무도 그 안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 문과 열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아, 주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주님이 저 문을 닫으면 아무도 통과할 수 없고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다 지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럼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잘했길래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우리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놨으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작은 능력에다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처럼 엄청나게 크거나 부유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볼품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한 것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을 지키며,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상황이 아주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갈 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봤는데 그 옆이요, 다 포도밭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요, 이 비옥한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이 포도를 재배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바로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 빌라델피아가 있는 지역은 유명한 포도주 산지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섬기는 신이요, 이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에서는 디오니소스의 큰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축제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제의의 행사를 넘어서 도시 전체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상에게 포도주와 제사를 드리고 술에 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한 도시가 빌라델피아였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와 관련된 산업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합들, 협동조합들, 길드들이요, 또 이 포도주와 관련된 길드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본 것 같이 이 길드의 가입 문제는 이 기독교인들의 생존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자니 내 믿음을 버려야 되고,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탈퇴하자니 내 생존이 위협받는 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두아디에라나 아니면 이 사대는요, 이 빌라델피아에 비해서 산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이 빌라델피아는 포도주에는 그렇다 할 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가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산업과 상권을 쥐고 있었어요. 포도주의 생산과 유통과 판매를 관여하고 길드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초기 시대만 해도라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갖기도 하였고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회당의 문을 잠그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권을 주었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저항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외로 시켜줬습니다. 이 초창기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의 부류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황제 숭배를 해야 된다고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배척했기 때문에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이 회당을 향하여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사탄의 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거센 도전과 세파를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제, 그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그 작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3장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작고 능력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교회의 능력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교회의 규모도 작았고요,
성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환경의 어려움을 알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을요,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무슨 믿음이요?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던져질 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큰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 그것만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책망받은 교회는요, 가진 게 많았습니다. 환경이 편해서 안이해진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졌고 나태해졌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결국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기에 도리어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신들이 부족한 것을 알았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긴장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였습니다. 교회가 연약하였으니까요, 주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적었으니까요, 주님 앞에 더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칭찬한 작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작은 교회 있을 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충성했잖아요. 네.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땐 주님 앞에 더 매달렸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커졌다고, 우리가 좀 가진 것이 많았다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처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려워서 내가 칭찬한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그 믿음을 주님이 무슨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백교회는 많은 것이 있었고 부유하였고 안전하였지만 주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배경, 좋은 환경, 많은 물질, 훌륭한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칭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열린 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닫혀져 있는 문들을 여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큰 믿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작은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닫혀진 문들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처럼 작은 교회가 닫혀진 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면요,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여시면요,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린 문, 주님이 열어주시니까요,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쇠는 주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고요, 막혀있는 미래를 열 수 있는 분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주신 열쇠로요, 그들 앞에 있는 닫혀있는 문들을 하나하나 열었던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빌라델피아가 연 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작고 연약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들 가운데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 아시아 중앙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성도 간의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느냐? 자신들을 박해했던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신들을 로마 제국에 고발하고 회당의 문을 걸어 잠근 유대인들까지도 사랑하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그 도시의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나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형제의 사랑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9절에 보면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그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유대인들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여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박해자가 변하여서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능력이 작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작은 능력은 성공하기에 어려운 조건입니다. 무엇을 하기에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력이 적다고 실패하고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적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경험했던 믿음이에요. 박해, 능욕, 공고를 다 당했지만 오히려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위는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누가 더 유능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유능함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하는가? 우리가 불안해하고요, 또 다른 사람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기뻐합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래도 가끔씩은 기뻐해 주신 분이 계셔야 되는데, 누가 잘 된다고 하면 우린 도리어 불안해요. 나도 뭘 해야 되지 않는가? 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불안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만약 옆에 교회가 막 성장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축하해 줍니까? 이렇게 솔직하시면 안 되는데, 속마음은요 부럽잖아요.
왜 나는 저거 안 되지? 왜 나는 성공하지 않지?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요, 늘 이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싸울 때 이겨야지 우리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상대방을 이기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옆에 있는 교회보다 더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되는 게 진짜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경험한 게 이 교회예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네가 작은 믿음 가지고 충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닫힌 문을 다윗의 열쇠로 열어가지고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면요, 우리 앞에 있는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열쇠를 붙잡고 있었기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인대하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주님께서요,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 가지로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한 이 세 가지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10절에 보면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한번 우리 거기다 밑줄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즉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했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는 내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때로는 피하게 하시고, 피하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싸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이 이제 이 비잔틴 대국, 이 동로마 제국이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요, 다른 교회들은 다 멸망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물론 나중에는 다 무너졌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교회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셨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을 더 풍성하게 되돌려 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른 교회는 하나나 두 개나 이 선물을 주셨는데 세 개나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작은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둥 같은 중심되는 교회로
주님이 삼아 주십니다. 제가 이 순례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요, 우리가 새벽에 일찍 갔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앞에 이렇게 큰 기둥같이 보이는 것이 이 빌라델피아에 남아있는 교회의 기둥이에요. 지금은 물론 이 교회의 모든 온전한 모습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직도 그 땅에 가면요,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주님의 성전 기둥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셨어요. 이 기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른 교회의 기둥들은요,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둥이 얇아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은요, 이 벽돌을,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그곳에 가면서 주님이 약속이요,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날까지 이 기둥을 남겨두실 거로 또 저는 또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성전 기둥으로 세워주십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남겨두십니다. 또한 말씀해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 12절 말씀 보시면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빌라델피아는 이 큰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진 말고도요, 여러 번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많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다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 들판에서 몇 년씩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뭐예요? 기둥이 되어 주시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서 너희가 결코 다시는 밖에 나가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이 교회의 안전한 기둥이 되시고 성도들의 안전한 기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곳에 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도시의 이름마저도 자신들을 도와준 황제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을 이제 너희들의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소유로 확정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충성을 지킨 교회에게, 주님을 향한 충성을 지킨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둥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두려워서 떨고 도망치지 않아도 되며,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작은 믿음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있는 믿음을 붙잡을 때 주님이 약속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